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 말씀,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요 음식을 먹음에 감금하여 지니라. 아멘. 그 밑에도 한번 그 밑에는 얘기할까요? 우리 거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극장에 가서 만화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만화 영화는 손오공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손에 들고 있는 여의봉이 뭐 길어졌다 작아졌다 얼마든지 그것으로 요술을 부리기도 하고 또 자기 머리털을 뽑아서 불면 그것이 분신이 돼서 분신술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하무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오공인데 어느 날 그 손오공이 부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처님이 손오공이 하는 얘기가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구름을 타고서 멀리까지 날아가서 도망을 가는데 구름 사이에 어떤 기둥이 하나 보여서 자기가 거기까지 왔다는 표시를 그 기둥에다 해놓고 또 날아가 보니까 또 한 기둥이 있어서 그 기둥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와서 만났어요. 근데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내 손바닥에 있다. 그러면서 그 기둥에다 쓴 그 표시가 바로 그 부처님 손가락에다가 쓴 표시였다. 뭐 그런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물론 거기에 손오공이 삼장법사하고 이렇게 불교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지만 이거를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해도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울 역시도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다. 기고만장하고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 먼 데까지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서 남녀를 물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허가까지 받아가지고서 이 가는 이 사울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가 힘 있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사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살기가 등등한, 위협이 등등한, 눈에 막 살인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그 중에서 가장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한 곳이 있는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아주 정말 교회 중심이 되는 집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30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분은 전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듣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랬던 분인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사울이 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세상 취해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도망가려고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왜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욕과 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했던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다시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하고 13절하고 비교가 됐어요. 1절하고 13절. 자, 1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설명은 바로 사람이 사울을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판단과 하나님이 보는 판단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13절에서도 마찬가지.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 집가에 가서 지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 줄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아나니아도 직접 사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은 것 가지고 자기가 본 그것 가지고 그게 전체인 것처럼 그게 바른 것처럼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눈으로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있는 자리에서 새벽 예배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메섹이 이제 다 다다랐는데 여기 보시면 3절에 호련히, 이게 이제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늘 한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거기서 양과 더불어 잠자려고 누워 있을 때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성령에서 잉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르실 때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사울이 물었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많은 선교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나는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표현은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 수학을 배울 때 니코로 같다는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곧 예수님이 그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다. 내 고통이 곧 주님이 받으시는 고통이다. 어떤 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그 삶이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박해하러 가는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고 보지를 못했다는 게, 사울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환한 빛 때문에 사울이 눈이 멀게 됐다. 앞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면서 지금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다. 사흘 동안 못 봤다 그랬죠? 9절에 보게 되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럼 사흘 동안 뭐 했느냐? 기도 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의 사람을 만나라. 그는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가 기도하는 중에 여기 보세요.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보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어제도 설교했지만 숫자가 보이면 그 숫자를 따라 내려서 보는 거예요. 4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4번을 내려서 보게 되면 환상 중에 보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고 그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환상을 그 사울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올라가서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앞을 못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끌려서 그가 가게 됐는데, 이 사흘이라는 것은 이 저자가 후에 쓴 표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눈이 멀었을 때 내가 3일만 지나면 눈을 뜨게 될 거야,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한번 눈이 멀게 되면 영원히 눈이 머는 거지, 한번 앞을 못 보게 되면 영원히 못 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눈을 금방 3일 만에 뜰 수 있겠어요? 그거 뜨지 못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볼 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젠가?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아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때가 되니까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 사울도 눈이 떠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끝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앞을 못 보는 사울, 이제 그가 앞을 못 보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까지는 눈으로 본 것을 다 판단하고 눈으로 본 것을 결정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배운 자기 지식 이것 가지고 자기가 살았는데 이제는 앞을 못 보면서 다시금 되돌아본 거예요. 다시금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정말 바르게 살았는지 올바로 살았는지 그러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그가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가장 바로 앞에서, 왜냐하면 사울이 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갔는데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졌고 또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고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그 스데반이 말하기를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간 그 스데반의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이에 눈이 먼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가 왜 죽었을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당당함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스데반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다메섹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아나니아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눈에 안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 자, 아나니아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가 지금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고 그에게 가서 다시금 눈을 떠주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아나니아가 말했을 때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에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해 주셔서 전에는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집전교회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세우셨고 또 미리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택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건을 채우고 음식을 채우고 뭐 먹을 걸 채우고 이렇게 그것의 용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각자의 하나님의 쓰임에 용도가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6절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순탄하고 또 형통하고 또 나한테 뭐 큰 복이 되고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필요하면 주실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응답이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삶을 그가 살지만 근데 당할 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당할 때는 그것이 시련이고 당할 때는 어려움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후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실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상급받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구만장하고 또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연락을 취했던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또 이 재단을 통해서 주신 귀한 사명 각자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저 먼 곳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